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3장 말씀입니다. 여기 7장 끝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한 번씩 더 6장 중반까지 한 번 반복이 되고 먼저 있고 그 다음에 6장 중반 이후에 한 번 더 반복이 돼서 이 제사의 규례가 끝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에 3장, 그러니까 세 번째로 화목제가 나왔는데 규례에 대해서 세부적인 규례에 있어서는 화목제가 맨 마지막에 나와요. 그래서 7장 뒷부분을 같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3장은 우리가 일부만 읽었는데 3장은 그 제물만 달라요. 소는, 그 다음에 양은, 염소는, 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는 염소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었습니다. 그 끝에 먹지 말아야 할 것으로 기름과 피에 대해서 마지막 절에 3장 마지막 절에 돼 있었는데, 자, 이 부분들이 이제 여기 7장에서 조금 더 확장이 돼서 좀 다른 관점에서 화목제의 세부적인 규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가지고 같이 간략하게 이 화목제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화목제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화목제 를 통째로 놓고 볼 때 모든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예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두를 배부르게 해요. 그 배부르게 하는 그 자리에서 사귐이 일어나고 교제가 일어나고 나눔이 있고, 그래서 서로가 다 풍성한 그런 잔치의 예배가 바로 이 화목제의 예배다. 화목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쉘라밈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쉘라밈이 어디에서 나왔냐면 샬롬에서 나온 거예요. 샬롬은 우리가 알다시피 평화잖아요. 평화, 하나님의 평화, 사귐, 교제, 이런 의미가 담긴 그런 말인데, 이 화목제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바로 이것을 담고 있습니다. 영어로도요, 펠로우십이라고, 우리 교회 이름이 영어로 원주 펠로우십 처치인데 펠로우십 오퍼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교제의 드림, 나눔의 드림, 사귐의 예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3장은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소, 양, 염소, 그리고 7장은 화목제 종류에 대해서 얘기하고 먹지 말아야 될 것, 피와 기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하고요. 그 다음에 화목제에서 제사장의 몫이 있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또 말씀하는 장면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장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화목제는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로 지금 구분됩니다.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목적에 따라서 15절 보면 그 앞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빵에 대한 얘기예요. 빵이나 과자에 대한 얘기. 그것을 무교병, 누룩이 없어도 되고 유교병, 누룩이 있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것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중에 한 덩어리씩은, 하나씩은 제사장 몫으로 줘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5절부터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 서원하고 또 자원하면서 드리는 그런 화목제물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서원, 맹세한 거죠. 맹세한 것을 이룬 후에 드리는 화목제, 그리고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이 화목제를 제물의 종류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면 3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제물을 기준으로 보면 소, 양, 염소, 이것들을 다 이걸 드릴 수 있는데, 그런데 번제 같은 경우는 수컷만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암컷이 없어요. 그런데 화목제물은 암수 상관없이 드리도록 되어 있어요. 암수 구별 없이 모든 짐승이 이 화목제물이 되는 것이 가능한 이유는 제사 후에 이것을 모든 사람들이 함께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런 거에 특별히 제한을 안 둔 거예요. 그리고 나눠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번제에서는 소, 양, 염소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비둘기가 있죠. 그런데 화목제에서는 비둘기가 없어요. 나눠 먹기에는 너무 작은 거죠. 예전에 참새고기 드셔보셨어요?
예, 지금 뭐 우리 치킨 생각하면, 예, 그런데 그것보다 더 작은 거죠. 비둘기는 이만하니까 그거 누구 코에 붙이냐 이거죠. 예. 자,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7장 말씀, 이렇게 감사함으로 또 맹세 때문에 서원함으로, 그리고 드리고 싶어서 자원함으로 드리는 이 화목제의 이 종류에 따라서 고기를 먹는 유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감사함의 화목제는 그날 다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반면에 서원의 화목제나 자기가 드리고 싶어 드리는 자원하는 그런 화목제는 오늘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뿐만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3일째까지 이 고기가 먹을 것이 남아있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요. 만약에 3일째까지 남아있는 것을 누군가가 먹으면 그 제물도 무효가 되고, 그래서 그 제사가 사실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이고, 그것을 먹은 사람은 죄를 짊어지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날 먹거나 아니면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안 타는 게 사실 번제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죽이에요. 가죽은 제사장들에게 주거든요.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 소제는 곡식제물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10분의 1 에바, 그러니까 2.2리터를 가져왔어요. 자, 이 고운 가루를 가져왔고, 그 고운 가루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걸 부치거나 튀기거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굽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가져왔어요. 그런데 고운 가루를 가져왔을 때 사실은 번제단에 드리는 것은 뭐냐면요, 제사장이 한 움큼을 집어서 이렇게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에요. 예. 한 움큼을 들여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에요. 그러니까 번제에서는 가죽이 제사장 몫이고, 소제에서는 한 움큼을 뺀 나머지가 제사장 몫인데, 이 화목제에서는 어떤 게 제사장 몫이냐면 28절부터 아까 읽었습니다. 우리가 28절부터 읽었는데, 자 30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다시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 것이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요제를 삼고, 자 요제를 삼아라. 32절에 보면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이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짐승의 가슴 부위, 이걸 들고 요제 흔들으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오른쪽 뒷다리, 그걸 들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흔든 가슴과 든 오른쪽 다리를 제사장의 몫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2절, 13절, 14절에 보면 빵 혹은 과자, 곡식으로 만든 거죠. 그것을 가져올 수도 있는데 이것에 하나씩을 제사장의 몫으로 줘라,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왜 제사장의 몫이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예배에 참석한 예배자, 그리고 제사장, 예배를 집례한, 그리고 이 예배에 초청된 사람들, 작게는 일가 친척들이겠고요. 그리고 좀 더 넘어서는 동네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드려진, 이 제사로 드려진 그것을 함께 나눠 먹는 잔치가 바로 이 화목제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화목제는요, 의무적인 제사가 아닙니다.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이랬잖아요. 감사 의무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맹세, 서원에 대한 그런 화목제, 이 서원에 대하여, 맹세에 대하여서는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잘 몰라요. 그리고 말 그대로 마지막엔 자원하여 드리는 화목제잖아요. 자기가 드리고 싶어서 드리는 화목제예요. 화목제의 기본적 베이스는 뭐냐면요, 자기가 원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의무적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보통 생각하죠. 아마 1년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한 집에서 했을 거다. 우리 어려서 시골에서 보면 동네에서 돼지 잡으면 동네 잔치였습니다.
막 서로 와가지고 누구는 뭐 가져간다고 그러고 미리 나는 몇 근 가져갈 거다. 나는 몇 근 가져갈 거다. 100근, 200근짜리냐 돼지가 얼마 무게가 얼마짜리냐에 따라서 서로 나눠갈 몫을 미리 계산하고 나는 어느 부분 다 그렇게 하고요. 그냥 동네에서 돼지 한 마리 잡으면 온 동네가 완전히 잔치였거든요. 모두가 다 먹고도요 남아요. 지금 한 마리 소를 잡았다, 한 마리 양, 염소를 잡았다. 초청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들을 생각하면 모두가 다 지금 잔치인 겁니다. 같은 공동체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가 되고 교제가 일어나고 후하게 나누어주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하는 잔치가 바로 이 화목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화목제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웃지 못하던 자에게, 나누지 못하던 자에게 나눠주고 그것으로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화목제물이 되셨잖아요. 이 화목제의 의미가 바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나누고 함께 기뻐하고 그 안에서 사귐이 일어나고 무엇보다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뻐서 함께 베풀어 나가는 그런 삶의 예배가, 그런 화목제의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 오늘도 드려질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한 가지 더. 화목제가 제물로 드려진 짐승의 고기를 모두가 함께 이렇게 나눠 먹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 하나님 목도 있어요. 하나님 몫이 있습니다. 화목제에 대한 설명 아까 3장 끝에서 뭘 먹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름과 피. 두 가지 먹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기름과 피. 그리고 지금 여기 7장에서도 보면 22절에서 27절까지 5절을 가지고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는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자, 3장 1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은 그것은 이제 기름, 내장 지방, 기름과 그 다음에 콩팥에 붙어 있는 기름과 콩팥, 그리고 간의 꺼풀에 붙어 있는 기름과 간의 꺼풀. 그러니까 통째로 이게 기름 덩어리처럼 보이는데 내장부터 콩팥, 간의 꺼풀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한꺼번에 다 떼어내는 거죠.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이라는 단어가 3장에 2번이나 나와요. 화제로 드리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래놓고 이것을 음식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치 하나님이 사람처럼 드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기름이.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두 번째 말씀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가장 중요한 것. 피와 기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화목제는 번제처럼요, 예배 드린 사람이 동물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이것을 갖다가 잡아서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 번제단 사방에 뿌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 그 다음에 콩팥, 그리고 간의 껍질, 간 꺼풀, 거기까지 연결되는 지방 기름들을 한꺼번에 같이 함께 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미 번제단 위에, 보통은 번제와 같이 드려요. 그러니까 그 번제물 위에 같이 놓고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 기름은 동물에게서 가장 귀한 것으로 인식됐습니다. 더군다나 기름이 덮인 이 콩팥은 뭐냐? 감정의 중심으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성경에서 번역을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나 심령이 찢어진다 이런 단어들이요, 사실은 번역을 그렇게 해놨지만 실제 단어는 콩팥이에요. 콩팥. 감정의 중심, 존재의 중심이 바로 콩팥인 거죠. 또 한 가지, 간은 피가 만들어지는 곳으로 인식이 됐습니다. 그런데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피에 있습니다. 피에. 그리고 피는 누구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죠.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기름과 피, 이건 하나님의 몫이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 없으면 사람이 사람 될 수 없는 존재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몫으로 그것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화목제는요,
모두가 함께하는 예배입니다. 누군가 이 화목제를 드리게 되면 그날 동네 잔치가 되는 거예요. 가까운 이웃과 친척을 어디로 초청해요? 이 예배 드리는 곳으로 초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함께 예배하며 함께 잔치하고 함께 즐거워하는데 거기서 누가 먹어요? 제사장도 같이 먹고 동네 사람도 우리 친척도 같이 먹고 우리 식구도 같이 먹고 그리고 누가 먹어요? 하나님도 같이 드시는 바로 그 자리가 이 화목제 잔치의 자리다. 오늘도 하나님과 그렇게 사귀고 우리 가운데 곁에 두신 그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드리는 예배로 즐거워하고 기쁘고 복을 서로 나누는 그런 화목의 제사를 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